할렐루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들어보십시오. 12제자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숨겨진 보석의 영성,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사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제자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제일 좋았던 분이 누굴까요? 하면 대체적으로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꼽지만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깊게 들어보면 이 사람보다 홀등한 한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새해를 맞이할지 그 말씀을 오늘 전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어봐요.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을 꼽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사실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잘 듣고 그 교훈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스토리는 좀 들어보셨죠?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사복음서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한 군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오늘 이 스토리는 잠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하기 하루 전에 어떤 여자가 시몬이라는 과거에 문둥병이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저녁에 식사를 할 때 어떤 여자가 순수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어디에 붓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클라이막스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12제자를 훨씬 능가하는 인물인데 이 분을 예수님이 숨기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마지막 최고 인물을 극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12제자가 아니라 의외의 인물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그 갑자기 나타난 이면에는 놀라운 신학적 사실과 믿음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행해졌던 오늘의 주인공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나 어디서 이 여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을 통해서 보면요, 12제자의 영성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가복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말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하이라이트 9절에 온 세상에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진다는 말을 해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12제자의 사역이 선포된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을 거명을 해요. 이거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거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을 하냐면 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곳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사도 바울이란 말이 없고 전혀 의외의 한 인물을 예수님이 거명을 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많은 자기를 따랐던 12제자를 제쳐놓고 전혀 엉뚱한 전혀 한 번도 안 나타났던 이 여자를 갑자기 등장시켜요. 그런데 이 등장된 시점이 언젠가 압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수요일날 이 여자를 갑자기 등장시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빌라도에서 사형 언도를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최후 만찬의 마지막 순간에 이 여자를 등장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여인을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첫째, 12제자의 믿음보다 더 높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두 번째,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12제자 외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럼 왜 예수님이 사복음서가 총 89장에 갑자기 이 여자를 마지막 순간에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이 인물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최후의 12제자를 능가하는 최고의 제자를 마지막 최고의 장면을 이 사람은 12제자를 제끼피고 이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준 사람이 이 여자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몇 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삽니까? 3년 동안 살면서도 최후의 심판까지도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 이후에 12제자는 자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목요일 저녁에 12제자한테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고 딱 한마디를 해요. 뭐 얘기합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너희들 12명 다 나를 배신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때 12제자 중에 대표가 베드로가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라고 할 때 나머지 11제자도 똑같이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배신 안 한다고 하고 나서 딱 몇 시간 만에, 딱 3시간 만에 전부 다 배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마스에 12제자를 제껴놓고 이 의외의 인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방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믿음을 나타낸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름 없는 이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 속에는 아주 놀랍고 놀라운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옷값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을 5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 여자는 첫째, 오늘 본론 첫째, 이 여자가 진짜 제자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인물이라는 걸 놓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여자는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제자를 이래 쫙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아니에요. 누구냐면 사실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요, 그나마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제사장하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달려 죽는다 할 때까지 베드로하고 12제자는 오리야 길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두 사람이 이걸 알아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하나인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이 누굽니까?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지만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이에요. 요 두 명은 영적 눈이 아주 뛰어나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딱 할 때 12제자는 오리야 길이야 모를 때 뭣도 모를 때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까? 이 둘은 알았어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천국 간다를 알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뭘 부탁하는가 합니까? 놀라운 부탁을 해요. 나머지는 그거 전혀 몰랐어요. 뭐라냐?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우리 형제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학의 핵심을 알고 그걸 딱 깨우치고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야고보가 결국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떤 최후의 그걸 하냐? 예수님이 12제자한테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굴까요? 한 명이 개발하고 이름 지어준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냐? 또 한 명 더 있어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그만치 중요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만 알지만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행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12제자의 첫 순교자가 이 야고보가 그 영광을 안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야고보가 요한이 영적으로 제일 뛰어났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야고보는 첫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고요, 동생 사도 요한은요, 12제자한테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합니다. 안 당하고 제일 오랫동안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만치 영적인 눈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12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 지킨 사람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한테 예수님이 자기 엄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순교 안 시키고 그 엄마를 끝까지 지키도록 순교 안 시키고 제일 오래 살게 하는 영광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는 영적 눈이 깨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중에 얘기했고, 자, 네 번째는 이 여인이 정말로 위대했다는 것은 들어보세요. 인간이 예수님을 도왔던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89장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도왔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만치 이 여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거룩함에 숨겨진 무명의 처리가 된 희망의 아이콘이다. 이 말이 뭐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없어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런데 이 밝혀지면 사실은 12제자 막달라 마리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눈에 안 띄는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대형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최고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걸 안 봐요. 오늘 옥합을 깨뜨린 아무 이름도 없는 여자를 최고의 반열로 올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뭐랍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12제자의 이름이 간다 얘기 안 했고, 장로가 올라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란 말이 없고 또 오직 이름 없는 충성한 자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잘 듣고, 오늘 목사가 조금 떨려요. 왜 떨리냐? 이 여자가 여러분 생각 이상의 12제자를 압도하는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요 짧은 구절 안에. 자, 첫 번째 본론 주제, 그녀는 진짜 제자였다. 왜 그녀는 얻은 것이 없이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게 진짜 제자를 나타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요, 예수님한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12제자를 교육을 시켰어요. 이 여자는 이 세 가지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자 보세요. 12제자는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12제자는 절대 순수 안 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다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12제자가 움직였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순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여자처럼 엄청난 헌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공생했죠. 사복음서 89장에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가 자기 돈을 내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어찌합니까? 거물과 고깃배를 나누고 따랐다는 말밖에 없어요. 12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한 거는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비싼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병고침 은사도 받은 것도 없고 귀신을 쫓아보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라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서 따라다니는 로얄십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뭘 합니까? 나도 향을 하는데 이 여자가 헌신했던 게 뭐냐? 300데나리온이라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이 그날 노가다 하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노가다 300일을 했던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오늘날 돈으로 치면 대략 한 6천만 원 돈이 되는 걸 순수 뭘 하나만 샀다? 향료. 옷을 샀습니까? 향료. 맛있는 밥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엄청난 선물이 있었는데도 이 여인은 뭘 딱 샀어요? 향료를 샀죠. 여기에 놀라운 이 여자의 12제자를 능가하는 신학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요? 이 여자는 아까 말했던 12제자는 오리와 길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든지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곧 있으면 내일이면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온 우주를 뒤엎는, 온 인류를 뒤엎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일이면 일어나는데 그걸 알고 거기에 딱 정확한 선물을 한 게 향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 향유를, 즉 예수님의 온 우주의 대관식을 이 여자가 혼자 예수님의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유명한 12제자도 그 대관식을 준비를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우주적인 사건의 대관식을 아무도 준비를 못해요. 그런데 오직 이 여자만이 우주적인 대관식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떡을 주습니까? 예수님한테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아니에요. 그 땅에 제일 비싼 장사를 지내는 우주의 역사를 환영하는 향유를 산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해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복음서에 이 여자만치 이 대단한 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평범한 여인이 평생을 걸쳐 모아온 그녀의 미래의 보장책이자 자신의 생존권을 맞바꿀 수 있는 전 재산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주의 대관식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을 때 그것은 일종의 생업의 전환이었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로의 진입을 위해서 한 거지, 12제자 그 누구도 물질적으로 예수님께 전부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12제자와 이 여인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기 보면 향유옥합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자세히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게끔 아예 원천적으로 주워 담는 걸 회수하는 것을 없애고 전적으로 다 드렸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이것은 남김없이 전적 헌신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 옥합의 여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설명할게요. 옥합보 요 조그만 게 6천만 원 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만 붓고 나서 이걸 들고 있었다는 말은 지가 주워가지고 서로 담아가지고 딴 데 팔면 대략 한 500만 원 남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옥합병을 깼다는 말은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헌신한 귀한 믿음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2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무엇을 얻을까 그 생각만 머물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전 재산을 깨뜨린다는 결단을 내린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복음서에요. 이 여자처럼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서 바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인물이 예수님이 막판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옥합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의 전적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본론은 이 여인은 진짜 제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얘기합시다. 이 여인이 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로 꼽으라면 세계 2차 대전이다. 6.25 사변이다.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한 거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한 거다 합니까? 아니에요. 지구상 인류 지금 5,000년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그 사건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자 인류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걸 능가할 사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이 여인은요, 영적이 왜 탁월했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 즉 온 우주의 최고의 사건이자 인류 최고의 이 대속의 십자가 사건의 시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12제자한테 내가 죽는다는 걸 몇 번 강조하는 거 압니까? 3번이나 강조를 해요. 3번이나 강조할 때 이 12제자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스테리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이 우주적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그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역의 최정점인 인류 대속 사건의 타이밍은 그 당시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12제자는 3번이나 말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고, 하지만 이 여인 혼자만이 온 인류의 사건이자 우주적인 사건인 이 십자가의 마지막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는 죽는 그날까지 이 12제자는 자기 이익만 생각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마지막 기도 시간 때 어쨌습니까? 다 자빠졌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슴 아픈 소리를 해요. 겟세마네. 내가 너무 괴롭다. 이 말은 사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요. 하나님이지만 인성이신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와서 내가 이래 힘든데 기도할 때 내 옆에 좀 있어도 그 말을 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어쩝니까? 다 딜로 잡힙니다. 당장 자요. 내일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몇 번을 깨우냐? 3번을 깨웠는데 3번 다 자요. 이게 어째 제자입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3번 자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 경비원에 잡혀갈 때 12명이 따라갑니까? 요한하고 베드로 빼고 놓고는 다 도망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젊은이가 호디불 끼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잡고 빨가벗고 도망간다는 얘기 있어요. 주행랑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12제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래 한심한 모습이 이 새벽에 12제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통찰력은 베드로의 열심보다 더 깊었고, 제자들의 3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 교습을 받았던 최고의 신학 공부보다도 이 여인이 더 정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에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아무도 대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이 무명 여인 혼자가 우주의 장례를 집행합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사건이 벌어지는 인류 대속의 사건의 날에 그들은 여전히 12제자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이 날조차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 전쯤인데, 즉 타이밍을 영적으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누구보다 제일 정확하게 알았던 여인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성시키는 옥합을 준비했던 그 과정. 자, 내가 빨리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옥합을 오늘 하루 아침에 가서 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물할 때 최소한, 제가 누구한테 선물할 때 최소한 일주일은 생각해요. 6일 생각하고 나중에 뭘 살까, 뭘 준비할까 결정하고 나서 이 선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어떤 포장을 하고, 이렇게 정성이 드는 거예요. 즉 이 여자가 옥합 이 하나 살 때 내가 볼 때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왜? 이 돈이 워낙 거금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한 게 아니고 아주 준비를 했다는 말은 이 여자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우주주의 사건이 곧 벌어지는데, 그 우주적인 사건을 마지막으로 축하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12제자가 아니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우주적인 역사의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이 여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게 크니까 예수님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자의 행적도 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러한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아니고 옥합을 깨뜨린 그 신화, 그 영성, 그 믿음을 같이 전파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본론은 이 여인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뒷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장례를 위한 옥합을 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옥합을 샀다는 말은 뭐냐면, 옥합은 장례용품이거든요. 장례용품을 샀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속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여자가 옥합을 샀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깨달았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우주를 뒤바꾸는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재산의 10만을 판 게 아니라 아마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여자로 볼 때는 한평생 모았던 돈일 것 같이 보여요. 이 돈을 이 우주적인 역사에 홀로 이걸 준비하는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학적인 핵심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신체 부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신체 부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머리라고.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사복음서에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바쳤던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거기 하나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이 장면 두 여인은 전혀 틀린 인물이야. 한 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향유를 붓냐? 자기 오빠를 살려준 감사의 대가로 발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복음서의 두 여인의 그거는 전혀 틀리고 그 차원은 전혀 틀려요. 자,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을까? 여기 놀라운 신학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러분 머리 붓는 행위는요, 오직 메시아한테만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 이 여자가 왜 하필 예수님 머리에 부었냐?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굳이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학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신학적 학위는 없었으나 복음의 정수인 기독교론을 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투사하는 왕으로 봤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죽으실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옥합이 깨지는 순간 그 향기가 시몬의 집에 진동했을 겁니다. 그녀가 선포한 옥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 향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로 전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이 여인이 왜 대단했냐면 이 네 번째는 더 놀라워요. 인간이 예수님을 도운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89장을 다 봐도 인간이 신인 예수님을 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도와도 이걸 받았던 사건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한테 쉽게
뭐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기 돕게 설명할게요. 예수님한테 돈을 줬는데 예수님이 거기 기쁘다 받았던 사건이 이 사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예요? 아무도 이름 없는 평범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최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목사가 흥분을 안 하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의 주인공을 대형교회 목사,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 총회장, 신학 박사 이런 사람이라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고독한 공생애를 보내신 분입니다. 공생애 기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는 분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런 예수님이었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누가 더 높으냐 묻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기 바빴던 인간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순간 인간의 손길을 허락한 사건이 바로 이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잠들어 주님을 돕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힐 때 모두 다 도망갔고 거의 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그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겪어야 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향유로 직접 닦아드리고 직접 도운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은 마지막 예우. 예수님은 평생 대접받기를 거부하시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극찬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12제자한테 이 말을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하나, 이 이름 없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의 영성이 뛰어난 이 여자한테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독한 죽음의 길에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옥합을 통해 유일하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옥합 하나에 당신의 마지막 길을 맡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동스럽고 너무도 은혜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믿음을 못 받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희망을 이 여인 한 명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5번째. 거룩한 순기. 왜 그러면 이 여인을, 이 위대한 여인을 이름을 안 내고 의도적으로 이 숨겼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있죠.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요, 시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천사하고 모세 시체를 뺐던 그 장면이 나와요. 존경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겼을까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요, 안 숨기고 나왔으면 모세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체를 숨기빈 거예요.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이 12제자를 월등히 능가하는 이 여인을 왜 이름을 안 밝혔냐? 이것을 거룩한 감추인, 거룩하게 숨긴 섭리입니다. 자, 이분은 당시 가장 천대받는 신분인 여자였습니다. 남자와는 차원이 틀리죠. 인구조사에도 못 들어가고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자의 신분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12제자를 대비해서 마지막에 등장시킨 것은
진짜 제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여자를 등장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이 말은 오늘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권사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돈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최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삭제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을 빼므로해서 누구만 부각시킵니까? 예수님만 부각시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무명의 위대함을 이 제자들의 유명한 무능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여자의 무명한의 위대함과 이 12제자의 유명한 무능력과 대비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얘기할게요. 만약 이 여인의 이름이 화려하게 얹어졌다면 사람들은요, 그녀를 12제자 이상으로 예수님 반열에 오르는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이 여자의 인간을 칭송에 집중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큰 위대한 12제자는 이름을 했지만 이 여자를 이름을 하면 12제자 위에 올라서 거의 예수님 신급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제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무명으로 남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는 그녀의 무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넣고 예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 이 무명의 여인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된다는 최고의 영광이 이 옥합을 깨뜨린 아무 실력도 없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희망의 아이콘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잡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사복음 사실 12제자는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분히 그들의 개인적 이익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은가를 싸웠다는 걸 보면 12제자의 의도는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영원히 역사 속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 극적으로 등장시킨 것은 이렇게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그녀는 세상의 경제 논리를 복음의 사랑의 논리로 격파했고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그녀의 믿음으로 깨웠으며 왕의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대관식을 완성을 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엄청난 헌신 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낮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깨뜨리는 여인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옥합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께 2026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은밀한 현실, 이름 없이 깨떨어진 그 옥합의 향기를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증거도 함께 증거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따뜻하게 불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 없는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독보적인 이 믿음이 2026년 우리 모두의 실질적인 신앙 고백이 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년 첫 예배에 제가 드릴 말씀은 올 한 해도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옥합을 깨뜨리는 그 믿음도 우리가 전수받아서 그렇게 사는 은혜로운 2026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